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그 전에 먼저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오른손을 앞으로 내시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는 안 돼요. 목을 좀 긁어가지고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시작! 좋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도 하면서 하면 갑자기 뭔가 좀 신이 날 것 같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는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직장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부끄러우신가요? 부끄러워서 저희 처제는 얼굴이 빨개져서 지금 너무 부끄럽다, 도망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솔직하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많은 일들이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의 저변에 깔려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좋은 것으로, 행복한 것으로, 무엇보다 말씀으로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가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 같은 성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습니다. 간디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은 악한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희생이 없는 신앙은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하신 삶을 사신 분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생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이 포함된 신앙입니다. 희생을 사전적 정의로 보면 어떤 대상을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음, 이것을 희생의 정의 중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을 정도의 희생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희생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진은 동상의 사진입니다. 동상입니다. 히틀러에게 학살된 동포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기념관 안에는 지금 얼굴 표정이 보이시나요? 얼굴 표정이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고 선생님이신데 굉장히 어둡고 무서움을 느끼고 있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제자들을 두 팔로 꼭 껴안고 있는 포르자크 선생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에 관한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점령하에 있던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 독일군이 들이닥쳐서 유대인을 잡아간다라는 소문으로 마을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생각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독일군이 마을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독일군 중 일부는 학교로 향하여서 학생들 중 드문드문 섞여 있는 유대인 어린이들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겁에 질린 어린이들이 코르자크 선생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코르자크 선생님은 자신 앞으로 몰려온 유대인 어린아이들을 두 팔로 모두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을 태울 트럭이 학교로 진입하자 아이들은 더욱 안타깝게 절실하게 매달렸습니다. 독일군은 코르자크 선생님 곁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을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코르자크 선생님은 군인을 막아섰습니다. 가만두시오. 나도 함께 가겠소.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선생님이랑 같이 가면 무섭지 않지? 코르자크 선생님은 그렇게 아이들을 따라 트럭에 올랐습니다. 독일군이 선생님을 끌어내리려고 하자 내 어찌 사랑하는 아이들만 보낼 수 있단 말이오. 같이 가게 해주시오. 그렇게 선생님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가스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한 명 한 명 눈빛으로 안심시키면서 유대인 아이들과 함께
죽음의 가스실로 들어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희생을 실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을 기록하였고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까지도 이 예수님이 전해지게 되는 그 초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한, 순교당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당시 처벌법으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을 때 현장에서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고 이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말씀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하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바울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하면 초신자들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었고 로마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한국식 이름의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영어식 이름을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저의 영어 이름도 제이크입니다. 한국에서는 남주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외국에 가면 쪼현 이렇게 발음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한국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이크로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식 이름인 사울을 계속 사용하다가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 사역으로 나갈 때 더 큰 지역에서 활용되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인물, 다른 이름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다메섹이라는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강렬한 빛과 음성으로 이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은 이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더러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언급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과의 이 만남, 빛과 음성으로 만나주신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흘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눈을 뜨게 해주셔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해주셔서 보게 하셨는데 근데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그냥 먹고 마시면 되는데 왜 바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그만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바울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정부로부터 권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강한 빛과 음성으로 바울을 만나주시자 바울은 자신의 존재와 삶 전체,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이 모든 일에 자기 삶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개그 소재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을 30년 동안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비염이었다.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30년 동안 감기약을 먹은 사람이 이 비염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하였을까. 이와 같이 자기가 옳다라고 여겼던 것이 산산조각 나고 부서지는 경험을 이 바울이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충격으로 3일 동안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은 충격을 받았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즉 포경수술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영원한 흔적을 몸에 지니게 되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라고 했을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지만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다른 시종들이 아니라 바로 라헬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사랑한 라헬로부터 이루어진 지파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라고 뼛속 깊이 나는 유대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며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로서의 인식이 굉장히 강하지만 당대의 바리새인은 이 형식에 너무 치우쳐서 그 마음 없이 형식에 치우친 것이 문제가 되었지. 하지만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경건한 중에서도 굉장히 으뜸인 자들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대단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나의 허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이 굉장한 열심이 잘못된 지표를 만났을 때 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기면서 이 교회를 잔멸하며 남녀들을 감옥으로 가두려고 하는 이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때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지금 혈통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내 열심으로나 말씀을 지키려는 건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족보의 자랑, 세상의 명예와 영광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라 여겼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삶이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이 표현은 아무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무 쓸모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법입니다. 그런 말 한 번씩 해보셨습니까? 건강 위해서 살아봤는데 건강 하잘 쓸모없더라. 내가 다 살아보니까 돈 그까짓 거 소용없더라. 정말 소용이 없나요?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였지만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것들이 아무 쓸모없다라고 하는 표현법입니다. 8절 말씀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 즉 소변이나 대변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까? 족보, 혈통, 자신의 능력과 열심 등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나는 한국에서 뼈대 있는 가문이야.
명문대 출신이야. 우리 가족과 친척들을 봐. 우리는 재산이 어마어마한 재산가, 재벌가, 명문가야.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자신이 기존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잊혀진 지 꽤 되었지만 원더걸스라는 여성 가수 그룹이 있었습니다. 뭐 텔미 제가 춤을 못 추겠네요. 우리 준범 형제가 한번 춤해주겠네요. 텔미 하는 이런 그 가수가 있었고, 그리고 뭐 I want nobody but you 이렇게 하면서 뭐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그 한창 우리나라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던 여성 가수 그룹이 있었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미국 진출까지 하고 있던 상황에 돌연히 원더걸스의 리더인 선예 씨가 결혼을 선언하였습니다. 걸그룹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리더 선예 씨는 IT 지진 현장에 갔다가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만난 선교사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이 선예 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이 인기라는 것은 마약과 같은 것이어서 끊기가 힘든 것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당시 선예 씨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준이 바뀌니까 딱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기준이 바뀌니까 딱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횟수가 더해갈수록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겉모습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도, 즉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이 교회 생활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므로 당당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둘째, 성경 전체를 믿는 것입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전체를 믿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너무 가벼운 진리 속에 우리가 등한시 여겨서 그렇지, 이 기초적인 진리로부터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하나 버릴 것 없이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으로 해서 가져온 것으로 율법이 613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248개가 하라라는 것으로 365개가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 3절로 가면 마음 착해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다른 것 다 안 된다.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이 명예로도 구원을 못 받고 돈으로도 선행으로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로 구원을 얻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다른 조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만드신 분이,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구원의 방법까지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다른 사건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전부 다 믿읍시다. 공동체 성서 연구원에서 6개월 동안 6개 교단 180여 개의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성경을 정말로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다행히도 85%가 전적으로 믿는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14% 정도는 어느 정도 믿는다. 0.2% 정도는 별로 안 믿는다. 별로 안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으려면 전체를 다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분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과도 같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나왔던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속에서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던 것처럼 지금은 전체를 내가 다 못 믿는다 할지라도 다 믿도록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래서 전체를 믿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수백만 번 검증을 해도 진리여야만이 진짜 진리입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는 계속 나오는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짜 지폐를 연구합니다. 진짜 지폐를 맛보고 뜯고 찢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진짜 지폐만을 계속해서 연구를 할 때 가짜 지폐를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 위하여서 다른 것 찾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시고 한 구절 묵상을 하시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를 계속해서 바라볼 때, 믿음의 주를 계속해서 묵상할 때 성경 전체를 믿는 믿음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천지 만물, 저와 여러분 사람들까지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사건,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끼리를 머리 자르고 다리 자르고 팔다리 다 자르고 내 머릿속에 들어갈 만큼만 남겨놓으면 더 이상 코끼리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 머리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내 머릿속에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다 자른 것은 더 이상 온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인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노란색 원이 중요한 건데 노란색 원이 어느 쪽이 더 커 보이시나요? 왼쪽과 오른쪽.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유롭게 한번. 왼쪽이 커 보이시나요? 오른쪽이 커 보이시나요? 기본적으로는 오른쪽이 커 보이게 됩니다.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싶어서 그 포토샵으로 해서 격자, 줄자, 좌우 대칭 딱 해가지고 해봤는데 왼쪽과 오른쪽의 노란색 원은 크기가 똑같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데 실제 보이기는 오른쪽이 더 커 보입니다. 이것은 주변에 큰 것이 있으면 노란색 원은 작아 보이고 작은 원이 있으니까 노란색 원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게 느껴지는 독일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의 착시라고 합니다. 태양이나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떠 있을 때는 이게 태양이나 달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지평선 근처로 내려오면 해나 달이 크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 크기가 변한 것이 아니라 지평선에서나 하늘에서나 그 원래 크기는 똑같습니다. 다만 하늘에서는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 가늠을 못하다가 지평선 근처로 내려와서 지평선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비교할 대상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일까요? 하나님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주가 현재 얼마나 큰지 전체 크기도 아직 가늠하지 못하고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크기조차 우리가 여전히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내가 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내가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갔듯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이 기초 지식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다 믿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요소가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을 다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고등 종교의 조건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희생의 면모를 가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눌 때 자기 부인의 요소, 자기 희생의 요소가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희생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취미생활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이비드 메인스 목사님과 도심 빈민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카렌 메인스 사모님은 목사님과 상의 끝에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24시간 누구나 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숙소나 식사가 필요한 사람이 오면 사모님께서는 식사를 대접하고 침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집을 제공하는 대가의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모님에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물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3년 만에 집안 기물이 다 파손되어서 다시 구입해야 했고, 집안에서 몰래 담배를 피워서 불이 날 뻔한 적도 있고, 몸이 피투성이가 되거나 성병에 걸린 학생들이 침대를 더럽혀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길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은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자신의 책 행복으로 초대하는 오픈홈에 이러한 답변을 적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이런 불편함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결심은 말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정말 믿을 때 자신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 비록 내가 불편해지더라도 나그네를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이 사모님의 오픈홈은 20년간 40만 가정을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희생하는 삶에 대해서 자신을 불태워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연탄재와 관련된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을 불태워서 남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희생적인 삶으로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되어준 적이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 뜨거운 희생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